함께 받을 말씀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 하는지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의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54번째 말씀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많은 그 변론들을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했던 변론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과부의 헌금 이야기까지 이 모두가 다 이제 그 두 번째 날 일어난 일입니다. 통칭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론의 날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변론들을 다 마치고 이제 저녁이나 오후쯤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성전을 지나가면서 성전이 어떠냐고, 성전이 멋있지 않냐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 당시 성전은 헤롯 그 대왕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으로 그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화려하고 굉장히 웅장했다고 해요. 주춧돌이 그 한쪽 길이가 거의 7m가 될 정도로 돌 하나가 그렇게 좀 될 정도로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시골에서 온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야 성전이 약간 웅장하고 우람한 거예요. 성전이 너무 멋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성전이 정말 대단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딱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이 파괴는 단순히 건물 하나가 무너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 때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성전이 이제 회파됐잖아요. 성전이 한번 무너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났고 그것에 의한 심판으로 이 성전이 회파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말과 같은 거예요. 단순히 건물 하나 무너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이게 또 다른 의문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후에 궁금함이 더 커져서 저녁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그냥 성전 회파가 되는 게 언제쯤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그때 이 일이 발생할 때 어떤 징조가
생기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중적인 예언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성전이 회파될 때 일어날 일과 그리고 이제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사실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이제 하셔요. 징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첫 번째만 다룰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종교라는 그 이단을 다루는 단체가 있어요. 현대 종교의 탁지원 소장에 의하면 이제 한국의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자칭 재림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교주만 50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것도 많이 줄어든 겁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보면 참 종교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재림주가 50명이 넘어요. 요즘은 또 굉장히 또 세련되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를 알고요, 성도들을 조금씩 미혹하는 걸 보게 돼요. 특별히 요즘은 그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마치 막 유행처럼, 한순간 유행처럼 확 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핫했지만 한참 확 떴다가 이제 결국 이단 판정을 받은 곳이 있어요.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박혁 전도사라는 아주 젊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저도 이게 잠깐 봤는데 굉장히 이제 젊어요. 젊은 친구예요. 20대인데 옷도 아주 그 연예인처럼 입습니다. 명품만 입고 다니고 옷도 아주 그냥 그 세련되게 입고요. 그리고 화려한 그 무대 집회, 그리고 화려한 영상미를 통해서 보면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집회를 하는데 어느 큰 창고 같은 데를 빌려서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디서 왔으며 뭐 하는 친구인지 참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이단 판정을 받고, 요즘도 하여간 여러 가지 뜨겁게 이단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뜨겁죠. 그리고 이제 캄선교회라는 데이비드 차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도 역시 이제 라이트하우스 기도회로 굉장히 좀 이렇게 인터넷에서 좀 이렇게 확 떴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두 곳 다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면 이단 판정을 받았죠.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선 미디어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젊은이들에게 퍼졌던. 이 사람들에게 특징들을 보니까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는 이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박혁 전도사 같은 이 사람은 젊은 친구인데 여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치유 사역들을 해요. 막 손을 고치고 뭐 앉았다 일으키고 병을 고쳤다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신비 사역이 요즘도 통하더라고요.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이게 안 통할 줄 알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안 통할 줄 알았는데 젊은 친구들에게 통하는 걸 참 보게 돼요. 어쨌든 이런 신비주의가 있고요. 두 번째 또 특징이 뭐냐니까, 기존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약점들을 건드립니다. 기존 교회가 갖고 있는 약점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성경의 모호한 부분들. 그래서 성도들이 좀 자신 없어 하는 부분들. 때로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좀 교회에 불만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불만족이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신천지들이 하는 그 질문들이 있잖아요. 만나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 자신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이제 이런 성경적인 기초가 없거나, 때로는 좀 요즘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약간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세상의 재미를 좀 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좀 세상 재미를 좀 봐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약간 좀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약간 찔리죠. 그래서 약간 좀 성경의 모호한 부분들, 성경에 자신 없는 부분들을 건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실제로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다.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로마 이교도의 축제를 흉내내서 이제 성탄절을 만든 것이다. 뭐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의 그 일부만 가지고 성도들을 약간 좀 이렇게 퀘스천을 갖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서 질문을 하게 해요. 좀 짚어보고 넘어가면 사실 성경학자들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는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그건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신지 몰라요. 근데 로마의 이교도의 축제일이 성탄절로 바꿨다는 게 했다는 말은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일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기독교가 수많은 핍박에 의해서,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수많은 핍박에 의해서 로마의 그 이교도의 그 축제일이 성탄절로 바뀌었다는 얘기는요, 이 로마가 기독교로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 국교로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절기만 따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교도였던 이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인정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역사적인 일부만 가지고 이제 이단들은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기존 교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이제 건드리면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호한 부분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그 이단 대책하는 데서 보니까 뭐 신천지 돌발 질문에 대응하는 책도 있는데 그 질문만 해도 한 80여 가지가 됩니다. 그 모호한 질문들, 약간 애매모호한 것들을 건드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건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캄성교회 데이비드 차이 선교사님도 이분도 보면은 보통 이분이 주장하는 게 do it, 행하라 이거예요.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 자기들끼리만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나와서 일하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액션을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솔깃한 거예요. 그런가? 내가 너무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건드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합운동장과 같다고 생각해요. 종합운동장. 여러분, 종합운동장은 올림픽 같은 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올림픽 대회 같은 큰 대회를 오픈할 뿐만 아니라 또 작은 대회들도 개최할 수 있어요. 육상 대회라든지 아니면 축구 대회 같은 것도 치를 수 있고요. 그 여러 가지 대회들을 다 치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걸 다 하다 보니까 이 디테일한 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구 전문 구장이 생기고 야구장 같은 게 전문 구장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관중들과 조금 더 가까운, 그래서 그것만 특성화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특성화한 공간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종합운동장 같은 곳이어서요, 마치 예배라든지 교제, 전도, 봉사와 같은 모든 부분들을 골고루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다루다 보니까요, 약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혹하는 자들이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마치 그 부분만 강조하면서 교회가 이런 걸 하지 않는다고, 이 교회가 이런 게 문제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대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고요. 또 선교에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선교를 또 교회가 온전히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런 걸로 이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다른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가 고플 때 장을 보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배고플 때 장을 보면 쓸데없는 걸 막 사거든요. 다 맛있어 보이고. 그리고 외로울 때 연애를 시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칫하면 그 외로움 때문에 사람의 성품이나 인성을 보지 않고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는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요, 우선 내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뭔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와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코드를 먼저 맞춰야, 그래야 내 심령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오늘 주님이 종말의 때 일어나는 현상의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거짓 선지자와 이 거짓 그리스도는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없다가 새롭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분별해라. 그리고 특별히 미혹받지 말고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미혹이라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옳은 길에서 옆으로 새어 있는, 옆으로 빠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약간 그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약간 좀 내가 있어야지 않을 곳에 내가 서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 미혹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계속해서 내란과 전쟁뿐만 아니라 기근과 지진, 이런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고, 또 네 번째로 성도들이 신앙의 박해와 핍박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제 이 내용들은 좀 다음에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말세라고. 어른들이 젊은이들 하는 것들 보면서 말세라고. 근데 요즘도 똑같습니다. MZ세대 보면서 근데 그 마음속에는 말세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예요. 근데 예전에 한번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도 종말이고 지금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오냐 이거예요. 언제 오냐. 근데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개꼬리의 비유를 봐요. 개꼬리의 비유. 개꼬리의 그 엉덩이 끝 부분 있잖아요. 꼬리가 시작하는 그 부분도 개꼬리고요. 그 끝 부분도 개꼬리라 이거예요. 다 개꼬리라 이거죠. 그러면 언제가 종말이냐? 분명한 것은 개꼬리가 처음도 개꼬리고 끝도 개꼬리인 것처럼,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종말의 시대의 중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요, 우리의 신앙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본질을 붙들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에 감정 소모하며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진짜 내가 얼마 남지 않으면요, 그런 이게 사람들과 이게 감정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을 붙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종말을 바라보는 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상담하시는 그분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확실성과 모호성 가운데 살아가는데, 확실성은 뭐냐?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이 확실성. 그렇잖아요. 누가 한 번은 죽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확실해요. 근데 모호한 게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 모호함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알면, 이 확실성과 모호성을 알면요,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을.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얘기가 그래요. 내 자녀와 내 배우자에게 오늘 하는 말이 어쩌면 유언이 될 수도 있다 이거야. 유언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야겠냐 이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쩌면 내가 오늘 하는 이 말이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오늘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출근할게, 다녀올게, 그 말이 마지막이 유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모호성, 언젠간 죽는다는 이 확실함과 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 모호성을 갖고 있다면요, 그러면 내가 오늘을 더 충실히,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소망의 이야기를,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종말은요, 막연한 두려움이, 신앙인에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삶을 더 확신 가운데 또 건강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미혹당하지 않으며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이 땅에만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의 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달라고,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장막과 여러 가지 작정한 아버지 기도 제목을 넣고 또 1,000번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아버지 오늘 새벽에 또 미국으로 출국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사명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굶비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재 가운데 성도들이 더욱더 예배를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옵시며, 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천하예배 가운데도 능력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다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몫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출국하셔서 또 참전용사 행사를 또 마치시고 또 예배를 드리시고 또 바로 또 뉴욕을 갔다가 또 바로 또 또 귀국을 하십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목사님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해내신데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놓고 주여 세 번씩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참전 용사 행사를 아버지 진행하고서 오늘 아버지 새벽에 출국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마지막까지 또 주어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 위하여 미리 출국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일정에 맞춰서 아버지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국하십니다.